오늘 은혜 나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6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옆에 누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너무 길다. 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거듭남의 비밀. 한 번 더 복창하시죠.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우리는 2017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보에 우리는 앞에 잘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에요? 장자로 살아가는 삶. 장자로 살아가는 삶.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장자로 살아가는 삶. 예, 장자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지금 다녀오셨는데 또 명절 중인데 또 멀리서 또 다니러 오신 가족들도 계시고 또 다니러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개념이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장자, 옛날에 여러 식구가 있을 때 제가 한둘 있을 때야 뭐 장자 특히 뭐 그렇게 불려지지 않지만 바로 장자, 맏며느리 많이 고생하고 애를 쓰지고 그래서 고생하고 애를 쓸 것을 알아서 재산상속도 큰아들에게 많은 부분을 상속을 했기 때문에 장자, 그리고 시집은 종갓집 맏며느리로 만약에 8남매의 마주다 시집 안 보내죠. 그 집에 가면 고생길이 훤히 열려있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장자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나오면서부터 잡을 정도로 장자가 받는 복은 특별하죠. 그래서 장자의 받는 복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섬기면서 그리고 낮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2017년도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좀 바꾸려고 하는데 어제는 빨리 바꿔놓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것은 작년 거였고 올해는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해 신년 감사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어떻게 하고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하고 있었던 분들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많죠. 그러나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2017년도에 눈으로 보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눈으로 보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둘째 주는 잘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모두가 잘 되는, 안 되는 길이 있고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보여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는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저 아이의 장래가 뻔할 뻔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아이가 저렇게 성실하고 근면한 것 보니 저의 장래가 촉망되구나. 이게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길로 들어섰는데 결국 가보니까 안 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2017년도 정말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많이 들어보긴 하고 교회 안에서 중생이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생, 그를 세자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그 이하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화가 온 건 아니니까 저 얘기만 잘 들으시면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요 관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괜찮게 나가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관원이기도 해요.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괜찮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에 그가 밤에 찾아와요. 누구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류 사회,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 사회, 관원의 사회에서는 이단아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을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밤중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무서우니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람들이 장관이고 이게 역사를 이게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아니 세상에 장관을 세우는 것도 최순실이가 다 뒤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최순실에게 줄대려고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도 최순실을 찾는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거꾸로.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을 갈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지금 교도소에 있는 최순실을 만나려고 한다.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왜 면회 신청을 했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주류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도외지나가고 이단아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 왔냐? 밤에. 그러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그러나 이 성경적인 문맥의 흐름을 볼 때에 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의 흐름을 볼 때에 여기서 그가 밤에 왔다라고 하는 이 밤은 율법의 관원이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율법을 대표하는 그 시대의 부류라고 한다면 율법을 시제로 말하면 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깨우치는 게 있어요. 왜 밤에 찾아왔느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시제로 말하면 낮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아직 난 12시가 아니냐, 아직 빛이 아니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가 빛이고 낮이라면 예수님 바깥에는 어둠이고 밤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리, 이 바리새인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율법 아래가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칭찬을 한다는 얘기죠. 그 어둠에 있는 자가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가로되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적어도 우리가 평가할 때에, 판단해 볼 때에, 아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를 만들어? 이거 보통 사람 아니야. 이거 이거 범상치 않아. 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네. 이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되냐? 랍비, 이게 선생이라고 했죠? 이거 다른 말로 랍비입니다. 랍비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적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기 때문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표적도 행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표적을 아무나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참말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오늘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희 목회할 때 제가 태어났으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50여 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군에 가서 30개월 저는 군복무를 했는데 군복무 하는 중에도 한 번도 교회 바깥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신앙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거듭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설날, 어제가 설날이고 지금 설날 연휴 기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실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남이에요. 오늘 거듭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오늘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오늘 교회를 어쩌다가 처음 나왔어도 오늘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가. 난 다음부터 나 교회 간다고 하지 마. 나 오늘 도대체가 찬송도 하나도 모르겠고. 아니, 그러면 뱃속에 나올 때부터 찬송가 외워서 나온 사람 있어요? 원래 교회를 뜨문뜨문 나온 사람 찬송가 모르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한 거라니까. 하나님 말씀도 어렸을 때 듣던 분하고 어쩌다가 오신 분은 오늘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점점 내가 알아가야 되는,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 나옵니다. 본문에도 알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이 생겨지려면요, 들어야 된대요. 자꾸 들어야 된대요. 예,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다.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들어야지 안 들어야 되지 않다고 해서 듣고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 무당도 신내림 있잖아요. 그거는 귀신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귀신이 아닌 모든 신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신은 영인데, 지금 영이 그거를 지금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각인들의 심령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깨달아야지, 오늘 한번 알아봐야지, 오늘 안 졸아봐야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장하면 모든 것들이 다 다한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4절,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 나이가 지금 내가 늙었는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영으로 얘기하고 이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건 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은 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안 통하죠. 한 사람은 영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육으로 듣는데 도무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세상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 전상에서 아버지의 위편을 모셔놓고 뭐 아버지한테 한다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귀신은 뭐 잡아먹고 사는지 이 늙은이 양 잡아먹고 이런 얘기네요. 이 귀신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가신 혼령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와서 드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에요. 귀신. 물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 제사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예배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제사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가 찬양을 이제까지 한 25분 정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봐요. 올려드린다.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드시면 매일 차려드려야죠. 매일. 아니 그 어쩌다가 한번 와서 그걸 다 불고 죽으라고 예? 또 차려놔서 절 굽어가고 와서 드십시오 하고 그냥 봐도 그냥 그대로 다 있어. 오늘 우리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영이니까 보이잖아요. 봐요. 말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울림이 있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아 바람 부네 그러는 거예요. 살갗에 와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아 바람 부네 세게 부르면 막 누가 세게 불어 옷 튼튼히 입고 나와야 돼. 바람이 세 그러잖아요. 근데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 심령의 감화감동 역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눈물이 괜히 나. 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는 또 세례를 받는데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막 그러면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세례를 받는 날 성령님의 감화감동 제가 세례 받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오늘 아무개의 심령을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큰 감동이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왠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게 바로 뭐냐면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는데 아니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 예배 쓰면 난 잘 예수도 모르고 잘 몰라요. 교회도 처음 왔어요. 그런데 왠지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도 불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찬송 시간에 괜히 마음이 뭉클거리고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맨정신에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늘 뜨겁게 부르잖아요. 예?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뭔가 찜함이 와요. 예? 세상 노래는요 한 잔 들어가야 맨정신에 가서 부르려면 도무지 불려지지 않은 게 세상 노래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선수 아닌다 하면은 아무리 밖에나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뭐가 달라져요. 뭐가 크네. 오늘 여러분들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까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죄에 쫓겨났어요.
그럼 선악과를 까먹고 쫓겨난 인간들의 세상은 죄로 덮여져 있어요. 저주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 그들의 삶이 다시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라고 모형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율법은 잘하는데 은혜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늙은 것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말로 참말로 이 바보 멍충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던데, 아이고 이 바보 멍충아 그래 잘 모르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 한다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 중생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사람이 예수님이 참말로 참말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야? 니고데모, 율법의 선생인 그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유대인의 관원, 선생인데도 잘 모르는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얼떨결에 끌려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소화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도 그분과 함께 역사하신다면 오늘 처음 나왔어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라고. 죽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온팍 짊어 쓰는 거예요. 덮어 쓰는 거예요. 예? 지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야, 요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그냥 관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정치를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금 활동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주제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닫게 하시면 쉽게 들려질 줄 저는 믿습니다. 죄된 몸으로는 다시는 쉽게 얘기하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몸인 우리 몸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되느냐? 물은 뭐라고 했어요?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느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와 함께 그 세례에, 즉 이 물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시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는 죄가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넣어서 그 십자가에 포함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 사건이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죄까지 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보기나 했어, 나를 알기나 해.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2000년 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생겨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점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얘기는 역사 세계예요. 그러니까 봐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싹 들어가면 2000년도 오늘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000년 전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시제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신 거는 왜 교회가 십자가가 상징이고 왜 십자가 그 노래를 많이 하느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도 한꺼번에 같이 거기서 장사 지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좀 어렵네. 그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요한 1서를 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이에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사랑하는 이거예요. 여기는 김 목사가요, 목사 아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예수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믿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시는 분, 아멘. 그 믿어진다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을 볼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보세요.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잘 보세요. 성령님이 봐요. 아까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오늘 지금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날은 어떻게 되느냐?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고음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든 두 표로 나눠졌는데 이런 거지요. 음성을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못 따라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 양이 봐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거듭나게 하는 걸 말은 누가 하느냐? 어렵죠. 좀 어려워요. 다시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그것도 잘 모르시고. 다시요. 다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나왔으면 이 더러운 놈의 세상을 원해 나왔겠어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 계속 살든지. 아예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별로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 톡 좋아요? 명절을 다가와서 이게 명절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아요? 그립던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나 이제 친정 떠나가기 싫다. 막 이렇습니까? 시간 되면 눈치 보는 거예요. 시간. 가자. 오늘 무슨 교회는 무슨. 정말 짜증나네. 뭐 이런 잘 안 해서 개끌려오고 시끌려오고 막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육신이 제 김학규 목사도 50여 년 전에 충북 청원군 현도면 현도 성결교회 우리 아버지가 신고하실 때에 저를 응애하고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 워싱턴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현도면에 거기 청원군 중국 청원군 거기서 목회하실 때 저를 제가 나오고 싶었냐고요. 세상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으로 입은 나도 세상에 나올 때 내 의지로 나왔단 말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 것도요, 물과 성령이 쉬운 거예요. 육신도 내 의지로 나온 게 아니든, 예?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도 내가 원한다고, 내가 싫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거듭남이라는 말이 이제 그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뭐 오늘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 어떻게 태어나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육신도 어머니의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어머니의 태초로대 피가 쏟아짐으로,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아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향점이 달라져요. 기억을 하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대충 챙겨서 떠났어요. 떠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사가요,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차가 있는 것도 아니라 옛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잖아요. 한 4천년, 2000년, 4천년 전.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달구지 같은 거에다가 뭐 달구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선 아마 그 시절에는 이삿짐 하면 지게로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북경에 1995년도, 6년도 북경 따이동이라고 하는 그 대동이라고 하는 시에 가봤더니 정말 그 조선족이 거기는 뭐 한 20, 30명밖에 안 산다고 그래요. 도시는 양주시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북경에서 7시간 북서쪽으로 가는데 그 대동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삿짐을 딱 이렇게 제가 봤어요. 딱 처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생활사를 보니까 지게로 딱 2짐 정도 나오면 그 집에 전체 살림살이가 다 실려주겠더라. 거기서 3박 4일을 있는데요, 라면만 먹었어요. 그것도 한국 라면이 아니라 중국 라면. 이걸 먹고 3일간 말씀 전하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봤어요. 아니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데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삿짐 싸갖고 갔다? 그런데 봐요, 처음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딱 걸쳐보니까 거기에 사람 살만해. 거기서 몇 년을 살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이끌어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야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 끝이 잘 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를 만나냐면 그의 첫해 흉년을 만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무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를 또 싸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 뺏길 뻔하다가 그런 역사를 만나거든요.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느 정도 살다가 또 흉년을 만나요. 그날 땅으로 들어가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 삶이 그럴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은 퍽퍽해요. 전라도 말로 참 퍽퍽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달릴 때는 아내 뺏기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고 이럴 때에는 아직 눈이 떠지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가 거듭났을 때에 바라본 게 있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이 어디냐?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거듭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면 지향점이 어디냐? 땅이 지향점이 아니라 하늘로 지향점을 바꿔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어도 여전히 땅이 지향점이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태어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땅을 지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삶하는 거듭난 자들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육신으로 챙기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지향점이 바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런 거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어떤 일을 겪느냐, 돌에 맞아 죽어서 결국은 죽지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시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물과 성령으로라고 해서 지금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물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줄을 내가 알아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를 줄 때 뭐가 보느냐,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려오는 걸 보는 때에 뭐라고 알려줬느냐면, 야, 누구든지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네 위에 머무는 걸 보면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 여전히 어려워요.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눈동자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그러나 제 안에서 또 한 가지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영혼이 있기에 그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다니면 신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일 또 교회 가야 돼. 아니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니 명절 중인데 오늘도 교회 가냐. 아니 오랜만에 모였는데 동기간에 아니 오늘 안 가면 안 돼. 그래도 나는 가야 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지향점을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 동기 목사 어머니가 지금 군위라고 있어요. 군위. 그래서 군위 그 북쪽인데 군위에 목회하는데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셔서 지금 충북 청주시가 어머니 고향이라네요. 청주시 지금 요양병원에서 지금 어제 돌아가셔서 내일까지 장례를 치른다는 조문 부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받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교회는 그런 사람도 지금 어제 저녁 10시 정도 했는데 저 지금 다시 달성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니 왜? 그래 목사님과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죠. 예배 인도하고 또 다시 올라오려고요.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지향점을 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땅에 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속상함이 많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요. 그쯤 되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럴 법한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뭐를 하더라?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육신적으로는 힘듦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어도 육신적으로 힘듦이 있어요. 사바다 망할 수 있어요. 자식이 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속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심으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을 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뿐. 그렇죠. 씨는 알갱이 뿌리는 거잖아요.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보세요. 사과씨를 뿌릴 때 사과 통째로 심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벼를 심을 때 쌀을 갖다가 하얀 쌀을 심지 않잖아요. 씨를 심잖아요. 봐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37절 너희의 뿌리는 것이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네 아직.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육신으로 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증거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씨가 되어서 그 씨, 우리가 형체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심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씨가 나중에 형체로 자라날 때에 호련히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형체는 뭐예요? 벽이 이렇게 문이 잠겨있는 벽도 그냥 뚫고 들어오셔요. 이걸 무슨 몸이라고 하느냐? 신령한 몸이라고 한다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거듭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데 그 씨가 바로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다시 44절 읽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무슨 몸이 있을 것 같아요?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구원은 이 육의 몸이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씨를 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씨라고 한다고요. 이 씨가 심겨져야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거듭나는 것을 뭐로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대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주일기둥, 예배기둥, 연보기둥, 사역기둥.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게 되면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거듭나지는 줄 믿습니다. 말이 뭐가 된다고 하죠? 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날, 오늘 그 영광 중에 거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다고요? 어떤 환경에 넣어주더라도 땅의 것이 지향점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하늘의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 삶에 힘듦이 있는데도, 육신은 힘듦이 있는데도 감사와 찬송이 그의 삶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나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왜 이기느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원한 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보성을 좀 바꿨어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여 세상과 나는 뭐한 곳 없고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거듭난 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오늘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장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